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평생의 인생의 걸음 우리 하나님과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곳,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임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복된 은혜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들으며 주님 행하심을 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뜻들을 발견하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말씀. 역대상 1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밧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느냐 그러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느냐.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 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은 일단 젖혀두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짓겠다 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다윗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17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18장 또 19장 이어가면서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그것은 다윗의 왕가를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신 내용들입니다. 다윗을 강하고 복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뒤에 일어날 아들들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집안으로, 왕가의 집안으로, 더 나아가면 영원한 왕의 집안으로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영원한 왕의 집안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들을 오늘 이제 18장에 승전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들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든든히 붙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쭉 승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다윗의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 1절부터 보면 1절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래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쳐서 항복을 받았다 나오고요. 2절 하반절에 2절 말씀에 모압을 쳤다. 모압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3절 이후에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왕을 치고 소바를 치는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소바는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지금 이라크 지역까지 펼쳐져 있는, 아람과 이라크 지역까지 펼쳐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쳤다. 그리고 쳐서 승리했다. 이 지역을 쳤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제국의 핵심들, 제국의 중심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데 굉장히 큰 다윗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다메섹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이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나오는데, 원조하고 지원하러 나오는데, 겸해서 이 아람까지도 다윗이 쳐서 승리하게 되는, 아람은 바로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쳐서 승리하고 아람에 다윗의 수비대를 두게 되는, 다윗의 수비대를 둬서 그 땅을 주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우라는 사람이 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긴 조금 특징적인 것이 소바 왕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문안을 하고 축복을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하맛 왕에게 져서 아마도 그 압제 아래에 있었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바를 쳤다, 거기를 이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고 문안하고 예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 이후 보면은 이 에돔을 치는 내용도 나옵니다. 에돔을 쳐서 그 에돔에도 다윗의 수비대를 두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 쭉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북쪽으로 아마 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쪽 모압과 이쪽을 다윗의 영역 아래로 놓고 남쪽 에돔 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보면 지금도 이 다윗의 영토를,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늘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왕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때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인 것, 이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이 다윗 시대의 번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승리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6절 하반절 그리고 13절 하반절 동일하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승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신하들을 이제 직제를 편성하는 군대 장관을 세우고 군대 사령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러한 서기관을 세우고 하는 직제를 편지하는 것을 쭉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전략을 잘 짜고 다윗의 장수들이 용맹하게 싸우고 아마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승리라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앞에 두어진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또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많은 것들이 있지만 승리라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자리에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결과들, 내 손에 쥐기를 원하는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아마도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울도 보면 가는 곳마다 앞부분에 보면 승리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질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법, 그것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닌 내 욕심과 내 마음에 붙들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앞에 붙들려 있는 놓여져 있는 우리가 싸워가야 할 그 자리에 참되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는 그 일들, 그 싸움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이후에요, 직제를 편지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 욕심, 내가 옳은 주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펼치고 다루어 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옳음을 고민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들일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마음껏 누리시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도 힘써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살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들 내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진행하고 있는 해피데이 사역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들 교회 전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들의 마음 한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세워가는 양사역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